할렐루야.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삼아여 영원히 섬게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진정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순결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쉬이 범죄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럽힐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 십계명에도 7계명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무릎 꿇으며 늘 언제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순결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결심과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이며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소요리 문답 오늘 70문입니다. 70번째 질문을 읽고 답하겠습니다. 십계명의 7번째 계명, 십계명의 7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보고 또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다른 계명들은 이거는 내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든지 이런 계명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가 내가 지키기 쉽다.
어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계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일곱 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보다도 다른 계명들도 사실 우리가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일곱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많은 기독교인들도 쉽게 범죄하고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일곱 번째 계명에서 많이 걸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잘못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은 일곱 번째 계명의 1차적인 늘 우리가 계명을 지금 살펴보면서 그 1차적으로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고 또 내일은 조금 더 깊이 이것을 영적인 의미들을 같이 함께 또 나누고 그것들을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지 내일 또 내일 모레 오늘부터 해서 3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요. 오늘은 1차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의 7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원리와 그 내용은요. 무엇입니까? 단순히 십계명의 7계명은 뭐 성적으로 어떤 음란하고 잘못한 것들을 행하면 안 된다. 이것이 분명히 1차적인 의미이고 그 내용이지만 그 기본적인 원리와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그 가정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성적인 것을 어떤 성적인 행위 그 자체의 문제를 우리가 집중하기가 쉽지만 이것이 사실 목적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는가 그리고 배우자와의 그 신뢰, 신실함을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내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지키고 유지할 것인가까지 이것은 확장되고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7계명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고 많이 이렇게 조금 절제하거나 자제하거나 잘 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십계명의 7계명을 다루면서는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또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무조건 금욕적인 삶, 그죠? 성적인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이것은 음란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그런 가정에서 자라거나 했을 경우에 상당히 성에 대해서 억눌려 있고 억제되어 있고 그곳에서 오는 반작용들 사실 그런 것들이 있죠.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그 한인들을 대상으로 그 애틀란타 지역에서 그 총기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총기 난사범이 그 가정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성에 대해서 사실은 왜곡된 성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억압 속에서 거꾸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남녀 간에 어떤 성이 있고 그 성적인 차이가 있고 그 남녀 간에 어떤 성적인 행위들이 있는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이고 어떤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심지어는 식물들도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암수 간의 교배와 그리고 어떤 그것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이고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인정하고 그것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 성적인 욕망을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 그 자체를 무조건 나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분명히 그 성적인 어떤 욕구나 성적인 관계가 사람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배고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래서 배고플 때 우리 허기를 채우며 음식을 먹는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욕이나 배설욕이나 성욕이나 기본적인 욕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욕구를 느끼는 것,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감정들이 드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죄악으로 여길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허락하셨고 그 배우자와 함께 더불어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들을 분명히 해결해야 되고 아니 그 욕구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돕는 배필을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섭리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성욕 자체는 분명히 죄가 아닙니다. 성욕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에 어떤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 그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감정이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꼭 바르게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간음의 정의. 간음은 기본적으로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말로 영어로는 adultery라고 이렇게 하지만 간음이라는 것은 간은 성적인 관계를 할 때 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음은 음란한 어떤 성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인 자체가 성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성행위를 음란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그 성행위를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 안에서 그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의 관계 이외에 그 부부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적인 잘못된 성적인 행위들, 성적인 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가리켜 간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간음에도 몇 가지로 그 간음을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간음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간음의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강간이 있고, 그리고 간통이 있고, 그리고 수간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고, 그리고 또 오늘날 상당히 민감한 동성애의 문제까지도 성경은 분명히 성적인 죄로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죠. 가장 먼저 강간은 뭐죠? 강간? 간이 아까 성적인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이라는 얘기는 강제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강제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력인 것이, 성추행과 성폭력, 강제로 다른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자가 저항할 수 없고 도움을 구할 수 없는 들에서, 이 상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22장 그 앞뒤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 앞에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에서 여자가 이렇게 강간을 당할 때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여자가 소리 지르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것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자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았을 때는 그것은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자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들에서 여성이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그 남자는 죽을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강제로 그 성을 빼앗긴 여인은 마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 같이 실제로 여성에게 그 성을 앗아가는 것, 원하지 않는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행하는 것은 그 여성을 죽이는 것과도 같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로,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강간인 것이죠. 오늘날은 남녀 간의 어떤 역할이나 관계, 이런 것들이 또 예전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여성이 남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어떤 강간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또 있다라고 그래요. 사실 잘 이해는 많이 안 되지만, 사실은 어떤 자신의 위력에 의해서, 지위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것이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강간에 대한 어떤 우리는 내용들을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다라고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간통은 뭐죠? 간통은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행하는데, 이 간통의 죄가 해당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는 다 간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간통의 정의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문화마다 다르고 법마다 다릅니다. 한국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아시죠? 예, 간통죄가 사라졌는데, 한국에서 말하는 간통죄는 쉽게 말하면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데, 한쪽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죄로, 한국법은 얼마 전까지 그것을 형사법적으로 죄로 여겼지만 지금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면 그것은 세상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은 부부 관계 외에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부부가 아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적인 행위를 간통으로 그렇게 간음으로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더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범위는 좀 더 엄격하고 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간통죄가 있고요. 간음에 또 하나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수간이 있습니다. 수간은 뭐죠? 수간은 짐승하고 성적인 행위를 갖는 것이. 무슨 어떻게 짐승하고 성적인 행위를 갖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보통 건전하고 정상적인 삶을 생활하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율법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22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도 짐승과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실제로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실제로 유럽에 가면 그런 샵이 있다라는 거죠. 네, 돈을 내고 자신의 어떤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과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유럽에 서는 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샵이 있다라는 거죠. 관광 차원에서 가서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 상당히 생각만 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그런 일들을 인간은 자신의 쾌락과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더 오늘날 우리에게 민감하게 오늘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에 대한 그런 문제인 것이죠. 이 동성애를 죄로 볼 것인가? 아까 간통죄가 사라졌던 것처럼 간통죄가 사라지던 그 해에 똑같은 그 해에 미국은 한국에서 간통죄가 사라지던 그 해에 제가 이제 시카고에 있을 때 당시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기억이 납니다. 미국은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이제 합헌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동성애를 죄로 볼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이들은 이야기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왜 죄냐라고 동성애자들은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왜 죄로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성적인 관계,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성 간에도 사랑할 수 있어요. 동성 간에도 깊은 우정, 이성 간에 느끼는 그 애정보다도 더 깊은 신뢰감과 애정과 사랑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신뢰하고 좋아하는 동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옳으냐? 그것은 결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아니 좋아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내 배우자가 아니라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하고 더 말이 잘 통하고 다른 이성하고 더 깊은 신뢰감이 들고 다른 이성하고 더 깊은 교제나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와 더 깊은 마음이 드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래서 그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구약의 율법에서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낳느니라.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자신들이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어떤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핍니다.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서 폐해진 것이다. 구약적인 것을 신약에서 이야기할 수 없고,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어떤 성경도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와서 폐해진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제사의 의식법들은 분명히 폐해졌어요. 그러나 그 율법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와 그것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도덕적인 행함과 모습들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살인죄를 살인하지 말라라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는 그 본질적인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히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그 살인의 무엇이 살인죄인가, 정당방위가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국가의 의무나 어떤 국가의 공권력이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그 율법이 정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는 그 기본적인 내용과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 성을 누리고 즐기며 그것을, 그 성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 그것을 벗어나는 죄악들은 분명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대가 지난 1000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그 기본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가치와 내용들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를 우리는 오늘날 시대가 변했으니까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간통이 죄가 아니라라고 세상의 법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 외에서 다른 이들과 음란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성경이 죄로 여기는 것처럼, 그러면 동성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죄로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1차적으로 이 간음죄에 대해서만 우리 함께 표면적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1차적으로 성적인 범죄, 음란한 행위들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또 깊이 더 나아갈 것인가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이어서 좀 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죠. 제70문 일곱째 십계명의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단 1차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배우자 이외에 다른 누군가와 음란한 잘못된 성적인 관계나 행위를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계속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예, 오늘 십계명의 7계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죄가 음란한 성적인 범죄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성적인 음란함과 범죄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실수하고 잘못할 가능성이 아주 큰 죄악이 이 십계명의 7계명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배우자, 그를 향하여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순결함을 지키며 부부의 관계를,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 생각보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쉽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 사랑하는 배우자를 지키고 존경하며 대우하고 그를 향한 또 인격적인 그 관계와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십계명의 7계명이 단순히 성적인 음란한 행위 그 자체를 우리에게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모습으로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과 믿음의 가정,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 굳센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순결한 삶을 또 우리가 추구하며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죄악을 죄로 우리가 여기며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고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이 세상의 윤리적인 잣대와 법적인 기준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과 그 윤리와 그 도덕의 가치를 믿음의 사람들이 저버리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계명의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욕구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과 그런 느낌이 드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떨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함에도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며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배우자를 존경하며 존중하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을 누리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 외에 밖에서 다른 잘못된 허탄한 쾌락과 즐거움을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은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할지라도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가치관이 변할지라도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 그것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법과 가치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저항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며 죄를 죄라 선언하며 죄를 죄로 여기며 하나님 그러나 그 죄인을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비난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다른 이들을 배척하며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나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가 또 그들을 품고 포용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 순결한 모습을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내 보이며 선언하는 참된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폭력적인 하나님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일들이 하나님 사라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